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이 찔렸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절한 우릴 위해 고통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주님은 사랑의 구주 예수 겸손의 왕 머리 들고 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겸손 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같이 봉독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는 끝이 나고 룻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이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요새 와닿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 나의 구원자가 되시지 않으므로 사람이 교회는 나오지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입으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자꾸 저희 눈에 같이 보입니다. 이것이 지금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신데도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잘 보세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면 이건 내 말이다 하시면 되는데 꼭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 소견대로가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세요.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로 예언을 이루시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구약에서 예언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는 이런 삶을 사시고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마태복음 21장에 오늘 종료주일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월 6일 토요일 큐티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아주 왕 중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동했다는 그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벌써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한 거죠. 이 말씀을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사야서 62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새끼를 타고
그 겸손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주님의 초림은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이제 주님의 재림은 왕으로 오셨지만, 그래서 오심으로 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에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이제는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보면 엄청난 책망과 엄청난 저주 막 선포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감히. 그런데 이 말씀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힘들었지만 받아들였다면 축복이 됐을 텐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아파요. 근데 그 아픈 말씀 때문에 디나이 하거나 반항하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고 내가 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그것은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드디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이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잡히시죠. 이 겟세마네 동산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이게 종려주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것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왕으로 오신 구약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책망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사역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사역을 출발하는, 그러니까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성경적인 몇 가지를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 왜 올라갔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정의, 기도란 무엇인가 이거죠. 우린 다 알지만 몰라요. 근데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동원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일체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그다음에 영이신 하나님, 성령.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면서도 삼위일체이십니다. 트리니티. 다 동원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예수님에게. 근데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아들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은 정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통로다 이 뜻입니다. 또 동시에. 그래서 그 성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역사하시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중심에 나와야 돼요. 알지만 우리가 그걸 모르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는 거죠. 기본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기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 그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로마서 8장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My Father.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잘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때때로 기도하는데 대상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기도하는데, 대피 기도하는데 대화를 기도를 통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화도 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실수할 때가 뭐예요? 기도할 때 교인들에게 막 기도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이거죠.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죠.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자, 가장 겸손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겸손해야만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아무 힘이 없는 자가 전능자에게 기대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교만해서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면 기도합니다. 기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아닌 내가 더 믿을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사람들은 기도를 쉬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 겸손의 첫 번째 걸음이 뭐예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겸손한 분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난 너무나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 강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 아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아 기도로 우리는 내 가정을, 이 세상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갔음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예수님이 습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속성이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게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속성의 습관이 있지 기도하는 습관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기도가 습관이 될 수가 없어요. 의지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계속 내가 의지적으로 계속 반복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나에게 스며들어서 나도 모르게 계속하게 되는 것, 이게 습관이죠. 이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항상 장소를 정해놓으시고 또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셨어요. 물론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이건 뭐예요? 대화하면서도 내 마음으로 주님 이렇게 지금 대화해도 되는 거죠? 이 말해도 되는 거죠? 아주 무시로 즉시 계속 대화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께 그 무선으로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대화하고 말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이 기도가 무시로 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기도가 또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 기도를 가장 내 마음 중심에 두었어요. 이 기도 생활이 주님의 가장 중심에 있었어요. 주님의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 마지막 한 주간은 주님께서 평생 사신 것 이상으로 중요한 하루하루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중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이제 마지막 밤을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아주 가장 중요할 때, 지금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할 때 어디 기도할 시간이 있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중요할 때입니다. 체포되기 바로 직전에 주님은 이것을 아세요. 근데
그 시간에 기도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인생을 주님은 기도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주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기도로 아버지에게 찾아가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자,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으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몇 시간 못 사실 것을 아시는 주님. 바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돼야 된다. 뭐예요?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이 기도로 승리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모습, 담대하게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와 물을 쏟으시고 돌아가시면서 It is finished. 내가 구원을 다 이루었다 하면서 마지막 호흡을 마치신 주님. 멋있잖아요? 여러분들 37절부터 38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이 뭐예요? 나와 함께 기도하라 이 소리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그랬어요. 바로 이것을 제자들과 주님의 고민을, 주님의 슬픔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예. 고민하며 슬퍼하셨어요. 38절에서는 그 문제를 제자들과 나누십니다. 마음속의 고민을 입을 통해서 표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때로 많은 걸 우리 지체들과 쉐어하지만 정말 내 가정의 아들, 딸 문제, 또 내 가정에 정말 내가 쉐어하면 내 인격이 무시당할 것 같고 생각에 뭐 그런 것들 숨겨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고민하는 것, 내가 정말 아픈 것, 슬퍼하는 것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걸 다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 그냥 놔두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냥 놔두고 있어요. 이게 뚫려야 사는데 주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슬퍼 죽을 지경이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마음속의 고민을 입을 통해서 표현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해야 돼요. 고민하시며 슬퍼하시며 그 문제를 함께 제자들과 나누시며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주님이 보실 때 제자들이 우리가 봐도 형편없어요.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그 형편없는 제자들에게 깨어서 나와 함께 하자. 기도를 하. 내가 고민하고 슬프다. 죽을 지경이다. 우리들은 고민이냐 슬픔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도가 고민이나 슬픔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형제가 자매가 있다면 그분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바로 여기 있는 말이에요.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예. 혼자 그 문제를 가지고 캄캄한 흑암 속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믿음의 지체와 나누십시오. 가십이 아닌. 여러분들 기쁨과 슬픔을 나눈 것이 지체들이 해야 할 마땅한 축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가십이 들여서 안 하면 본인 손해입니다. 물론 가십포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은 기도하셨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이 일 때문에 오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실 일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문제죠. 주님에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예요. 자, 형제와 지체와 다친 문제를 나누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 문제는 더 심각해져. 그 병은 더 커질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문제가 있을 때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다 솔직하게 다 털어놓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였어요. 38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밤새워 고민하지 마시고 잠을 뒤척이지 마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결정하기 전에 금식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특별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에요. 주님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 쭉 그 이하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많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내려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임명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주 중요한 일. 사업을 하시기 전에, 결정하시기 전에, 선택하시기 전에 자녀들의 문제, 또 이사의 문제, 모든 문제. 여러분들 축복이 뭐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냥 임명하면 되셨는데 왜 밤이 많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를 임명하십니까?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돼. 이것이 너희들의 재산이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주님의 기도의 자세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그랬어요. 제자들로부터 조금 나아가사.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제자들로부터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거리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셨는데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장소,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의 대화를 하신 거예요. 물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함께 통성으로는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 기도의 자세가 어때요? 주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그러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그러면 그러고 엎드려 하는 것이 기도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낮아지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다. 간절한 자세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또한 내가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육신의 자세인데 마음의 자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자, 주님의 마음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힘쓰고 애쓰시고 마음을 쏟으시고 나의 생각을 쏟으시고 나의 정신을 쏟으시고 내 생명까지 쏟아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땀방울에서 피가 같이 나올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은 기도하신 후에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어.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면 평강이 넘칠 거야. 행복이 넘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기도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약복강에서 한 야곱의 기도.
천사가 하나님이 시험하느라고 야곱의 환두뼈를 쳤어요. 여기가 제일 아프대요. 치면 너무나 아파서 천사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어지간한 사람은. 야곱은 그런 극심한 아픔 가운데서도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이거 너무 난 죽는다. 그러면서 결국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어요. 주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의 잔을,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는 일 쉽지 않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드시고 잠을 주무셔야 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이 되는 것, 이것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진노의 잔. 여러분들, 당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은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 기도가 주님의 기도 필요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은 있는 거예요.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슬퍼한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것이 성도의 행진이다. Heaven bound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보서 4장 6절부터 7절은 너무나 중요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왔을 때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들, 이것은 계속 암송해야 돼요. 계속 묵상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분명히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간임은 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두려움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 염려를, 두려움을 기도로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염려가 주님의 시간에 사라지고 대신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담대함이,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여 승리하게 주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이 가진 너무나 중요한 자산이에요. 우리 주님은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기도로 씨름하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들에게 승리하는 방법을 몸소 실천하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40절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인간은 연약해. 그날 밤 졸음을 이지 못하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신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에 1시간도 1 hour라고 그랬어요.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만큼 연약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주님의 생애 가장 힘든 순간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함으로 시험이 들지 않게 말씀을 통해 도전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죠.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졸려서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주무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 뒤에 서서 말씀을 막 열심히 듣는 전쟁을 하는 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졸음이 오기 때문에 그냥 자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그럴 때 막 꼬집어 보고 때려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저 뒤에 가서 서 있는데 잠이 오나요?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것. 이 말씀이었구나.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알게 됐어요. 예.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 42절에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첫 번째 기도와는 달라요. 두 번째 기도는 달라졌어요. 첫 번째 기도는 피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기도는 성장이구나. 기도는 성장을 기도라고. 성장하지 않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죠.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고 해도 내가 성장하지 않았다면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게 기도구나.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기도구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그건 잘못된 기도구나.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뜻에서 아버지 뜻으로 옮기는 것이 기도구나.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뜻만 고집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발람의 기도죠. 만일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면 그 응답은 저주의 응답이 되고 나귀로부터 무시당하는 응답이 되겠죠. 우리들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승리는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근데 그 이루신 능력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구나 라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변해서 아버지의 뜻으로 바뀌는 게 기도였어요. 자, 세 번째 기도 후 43절에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랬어요. 44절 깨우지 않으시고 그들을 자게 놔두시고 홀로 두 번째와 동일한 기도의 내용으로 세 번째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세 번 기도하심으로 기도는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세 번 기도하심으로 승리의 모습으로 이제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정말 아무리 말씀을 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면 그냥 잠자고 있는 이 제자들을 이제는 일어나라 하십니다. Rise!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그런 제자들, 이런 연약한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보라고 하십니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기도하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힘쓰시고 애쓰시며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또한 우리들을, 잠자는 우리들을 깨워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heaven bound, 천국까지 함께 가게 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고 슬퍼할 때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때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깊이 잠들었던 기도가 없었던 베드로의 결단은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큐티에서 처음으로 멀리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어떻게 되는 결말을 보기 위해서. 그것도 멀리. 그랬더니 결과는 뭐예요? 하인들과 함께 앉았어요. 과거에는 아니었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진정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깨어서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기도해야 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거예요. 그러면 너는 승리할 수 있어. 내 인생에 승리할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실패하지 않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들은 이 축복들을 왜 자꾸 우리들은 거절하는지 모르겠어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간절히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어날 것이고 주님과 함께 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죽은 교회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모든 말씀과 기도로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기도와 말씀으로 너희는 거룩하여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뜻, 나의 방법을 주님의 방법으로 기도를 통해서 바꾸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이게 축복의 기도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해야 돼요. 거기에 나의 뜻은 결과적으로 볼 때 저주예요. 주님의 뜻만이 나에게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축복의 기도가 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나의 뜻은 저주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뜻을 고집할 때 잘못하면 발람 선지자의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라는 비가 내립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문제라는 엄청난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 피하려면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 주님에게 피해야 할 때 못 피하는 거죠. 왜 안 피합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몰라서 안 피하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알면 고난의 비가 올 때 주님에게 피하죠. 인생의 폭풍이라는 환난이 몰아칠 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성경 오늘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피할 곳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께. 우리 주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즐거워하고 성경을 낮과 밤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무시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여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제 주님은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46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 임한 것이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 진정한 기도의 결과는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만이 잠자다가 우리는 일어나요. 세상에서 잠자다가 죽으면 저주예요. 세상에 취해 있다가 죽으면 저주예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능력, 일어나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비록 연약해서 잠을 잤습니다. 쓰러졌었습니다. 주님을 멀쩡히 따라갔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과 함께 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주님과 이제는 함께 걸어서 heaven bound, 천국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Heaven bound.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나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주님 십자가를 지시는 능력이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일어나게 하시는 기도였습니다.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 주님은 함께 가자 하시는 능력의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주님이 실천하시며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인생의 삶의 전쟁터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축복된 귀한 보람된 삶을 사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쓰러진 곳이 있다면, 잠자는 곳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가는 heaven bound,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길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ou took the fall.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